예수님께서 3년 6개월에 이제 공생애를 사셨어. 공생애라는 말은 공적인 생애.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애를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산 생애를 공생애, 공적인 생애다 이렇게 말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애를 사신 시간이 3년 6개월인데 자, 보통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잉태하셔서 마리아의 뱃속에서부터 출산하셨을 때부터 30년이 지난 후에 몇 년이 지난 후에 자 30년이 지난 후에 30살부터 이제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사신 거야. 이 30년까지는 이 삶을 어떤 삶이라고 하느냐면 자 요셉의 집안에서 나셨지. 요셉과 상관없이 태어났지만 자 그런데 마리아의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의 아기 주머니를 사용하셔서 아기 주머니가 뭔지 알지? 아기 주머니. 그래서 이 아기 주머니라는 말은 이 아기가 이렇게 자라는 여자의 자궁을 아기 주머니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아주머니가 뭔지 알지? 아주머니라는 말은 아기 주머니라는 말이야. 자, 이렇게 이제 3년 6개월 10개월 동안 마리아의 뱃속에서 이렇게 이제 잉태하셨다가 출산하셔서 요셉의 집안에서 30년 동안 사시면서 자, 이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숨겨 놓으셨어. 이 요셉의 집안에서 숨겨 놓으셨으니까 이때는 이적을 나타내고 귀신을 쫓아냈다거나 병든 자를 고쳤다는 데는 없잖아. 이때는 오직 30년 동안 요셉이가 했던 일이 바로 목수의 일을 했는데 자 요셉이 일을 도와서 이 예수님도 목수의 일을 하셨던 거야. 대패질하고 톱질하고 망치질하고 또 이런 이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요셉을 도와가면서 농도 만들었을 것이고 책상도 의자도 만들었겠지. 자 이렇게 이제 30년 동안 요셉의 집에서 사시다가 이제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시작했던 첫 스타트가 뭐였느냐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셔. 며칠을 금식하셔? 40일을 금식하셔.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성령에게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느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자, 그럼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 마태복음 4장인데 마태복음 3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뭘 받으셔? 침례를 받으셔. 자, 그러면 침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봐봐. 예수님의 생애가 언제부터 바뀌었느냐? 자, 이거는 그냥 사적인 삶이었지. 요셉의 집에서 대패질하고 못질하고 목수의 일을 했던 사적인 삶이었어. 자, 이 3년 6개월의 삶은 공적인 삶이어서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위해서 공적인 삶을 살았어. 그러면 사적인 삶과 공적인 삶의 전환점이 뭐였을까? 바로 침례라는 거야. 자, 이 침례가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가 있고 구원받은 우리가 받은 침례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는 뭐냐면 인류가 내놓은 죄를 짊어지고 물에 잠기듯이 나는 사망에 잠길 거야. 그리고 사망은 물에다 사망은 무덤에 놔두고 내가 물에서 올라오듯이 나는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가 바로 그런 예언이란 말이야.
그 예언을 딱 마치자, 다시 말하면 침례를 마치자마자 4장에 건너와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때부터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맘대로 살아. 가고 싶은 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맘대로 살아.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삶이 변화가 되어야 돼. 그 삶이 변화가 되는 시점이 어느 때야? 침례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공생의 삶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침례가 뭐냐? 나는 나는 이렇게 물에 잠기듯이 사망에 잠긴 자지만 물에서 올라오면서 나는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나는 사망에서 부활한 사람입니다. 생명으로 부활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침례인데, 이때부터 나는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냐?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침례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이런 공생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의 삶을 살 때 핍박이 있었지, 고난이 있었지. 자, 그러면 우리도 공생애의 삶을 살면 예수님과 똑같은 핍박이 있고 예수님과 똑같은 고난이 있고 예수님과 똑같은 중상 모략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도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돼. 왜? 이 최후의 삶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자,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 3년 6개월 동안 사시면서 하셨던 일이 있어. 3년 6개월 동안 하셨던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는 거야. 뭐 했다는 거야?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는 거야. 자, 제자들을 왜 가르치셨을까? 제자들을 가르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제자들을 가르치신 이유는 이 제자들을 잘 가르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을 때 요 제자들을 쓰시려고 가르치시는 거야. 잘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어. 자,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마귀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자, 귀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또 가르치시고, 그럼 마귀, 이 사단 귀신의 역사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대처하는 방법도 가르치시고, 자, 천국 복음이 뭐냐,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느냐 하면서 죄의 종류를 가르치시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치신 거야. 자,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자, 행동으로는 또 봐봐. 수많은 병든 자가 있지.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 능력은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 항상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느냐?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어. 또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 이런 능력을 행하면서 마귀에게 뚫린 모든 자를 고쳐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이야. 자,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여기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안진뱅이, 문둥병자, 중풍병자, 혈루병 환자, 또 죽은 자도 살아나시고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거야. 막 또 세 번째 이제 귀신도 쫓아내시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귀신도. 네 번째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일을 하셨어. 무슨 일? 기도. 그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일. 자,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있어 없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신데 기도할 필요가 없지. 자, 만약에 내게 기도하는 것 이해가 되냐? 지은아, 네가 너를 위해서 네가 너에게 기도하는 게 이해가 돼? 대원아, 능력을 행할지어다.
내가 나한테 기도하는 건 참 이상하잖아.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기도하셨어. 왜 기도하셨느냐? 기도 안 하셔도 되는데 왜 기도하셨느냐?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려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기도의 본을 보이신 거야. 자,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이냐라고 할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생애를 사신 거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귀를 멸하시는 일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던 거야.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기도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자, 이 모든 이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가장, 이때 당시 예수님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 사실 때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졌을까요? 이 중에서 바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데 초점을 맞추셨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데 초점을 맞추셨지? 제자들을 사용하시려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쓰셔야 되잖아,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초점을 두셨는데, 자, 예를 들어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제자들이 만약에 바울과 같이 학문적인 지식이 있고 많이 배웠으면 한마디 말하면 딱 알아들을 텐데, 제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세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때 당시 좀 많이 배우고 똑똑해야 세리할 수 있겠지. 마태 세리 같은 경우 뭐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들을 귀가 있겠지. 뭐 세리 정도 하려면 로마 언어 알아야 되겠지, 아람어 알아야 되겠지, 히브리 알아야 되겠지. 그냥 어느 정도 이제 똑똑한 어떤 지식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나머지는 뭐 어부가 무슨 글 공부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 이 베드로 같은 경우, 베드로의 동생이 누구야? 안드레. 베드로의 저 친척 요한의 동생 야고보. 자, 다 어부지. 이 사람들은 다 어부야, 어부. 어부가 무슨 이때 당시 무슨 대학이 있겠어? 이때 당시 무슨 갈릴리 대학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 그냥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어부니까 자식들도 어부 노릇 해가면서 평생 동안 배운 것이 뭐냐면 그물질이야, 고기 잡는 방법이야, 물때야. 응? 어디 가면 자, 계절에 따라서 어디 가면 고기가 있고 계절에 따라 어디 가면 고기가 없으니 이 계절에 따라 어디 가면 고기가 있어. 바람 불 때는 고기가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러니까 학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알고 있는 단어가 100단어 정도밖에 안 된대. 100만. 자, 봐봐.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의사소통하는데 몇 단어가 필요하냐면 300단어도 안 돼. 200단어 이쪽 저쪽이지. 자, 조금 똑똑하면 한 500단어 정도 하는, 500단어 조금 똑똑하면. 근데 베드로는 이 아는 단어가, 베드로가 가장 아주 지식적으로 아는 단어가 뭘까? 베드로가 가장 최고 자기 전문가식적으로 알 수 있는 단어가 뭐야? 에? 에? 물고기 이름 정도 알겠지, 그지? 물고기 이름. 자, 그물 깁는 방법 알겠지? 배 이름 알겠지? 뭐 다시 뭐고, 뭐 이거 뭐요 이거? 응? 에? 낚시? 낚시는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물만 던졌을 것 같은데. 뭐 배, 고물, 뭐 이런 거, 뭐 이런 단어는 알겠지? 학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우리나라 속담으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놈이었어. 무식하지. 이런 무식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게 쉬울까? 어렵지.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거 어렵지. 에? 세상 역사 가르치는 거 어렵지. 이런 마귀 역사 가르치는 거 어렵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는 직설적으로 가르친 것보다 뭘로 가르치셨느냐? 비유로 가르치셨다는 얘기야. 뭘로 가르쳤어?
비유로 가르치셨다 이 말이요. 뭐로 가르쳤어? 비유로 가르치셨다 이 말이요. 만약에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알아들을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 그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 뭐냐면 내 살을 먹어야 돼. 내 피를 받아 마셔야 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내 피를 마시지 않고 피를 먹지 않으면, 살을 먹지 않으면 영생 얻을 수 없어. 직접적인 얘기지. 근데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사람들이 다 떠나가. 누구만 남았느냐? 많은 제자들이 물러갔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 그럼 누구만 남았느냐? 예수님의 12제자만 남은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인지, 남아있는 제자는 무슨 말씀인지 알았겠어? 그들도 몰랐지. 예수님 물어봐. 너희들은 왜 안 가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막 그냥 떠들어대는 거야.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영생의 말씀이 뭔지도 몰라. 그냥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셔야 영원히 산다니까, 영생한다니까. 그냥 예수님 따라다녀야 영생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따라다니는 거지. 뭐가 뭔지를 모른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치셨어? 거의 대부분이 비유로 가르치셨다는 거야. 뭘로 가르쳤어? 비유로 가르쳤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대표적인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은 천국에 관해서,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천국에 관해서 가르치실 때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은 전부 다 천국에 대해서 뭘로 가르치셨느냐? 비유로 가르치셨다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뭘로 가르치신다고? 비유로 가르치실 것을 이미 미리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졌어. 이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비유로 가르치셨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 프린트물 몇 번이야? 비유가 26번이야? 자, 26번 제목부터 비유의 시작. 비유의 선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비유로 가르치실 것을 구약에 예언이 되어졌는데, 시편 읽어보자. 78편 2절. 시편 78편 2절. 시작.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비유로 뭘 드러낸대? 옛 비밀을 드러낸대. 비유로 옛 비밀을 드러낸대. 그럼 옛 비밀이 뭐냐? 뭐가 옛 비밀이야? 뭐가 옛 비밀이야? 구약의 말씀이 옛 비밀이야. 뭐가 옛 비밀이야? 구약의 말씀이 옛 비밀이지. 그럼 구약의 말씀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신다는 것을 예언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비유로 누구를 드러낸다는 거야? 예수님 자신을 비유로 드러내는 거야. 그럼 예수님 자신은 누구시냐? 예수님 자신은 천국 복음이야. 예수님 자신이 누구야? 천국 복음. 다시 말하면 이 비유로 옛 비밀을 드러낸다는 말은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뭘 드러내셔? 천국 복음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관해서 말할 때는 항상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뭘로 말씀하셔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야. 예? 자, 이제 마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보자. 34절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마태복음 13장은 뭐에 관한 얘기라고 그랬어? 천국에 관한 얘기라고 그랬지.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 천국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전부 뭘로만 말씀하셨대? 비유로만 천국 복음에 관해서 옛 비밀에 관해서 예수에 관해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이야. 천국 복음인 예수이신 천국 복음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뭘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야.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자?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총 천국에 관한 비유가 8개인가 나와. 몇 개? 한 8개 정도 나와. 천국 복음에 관해서 8개 정도 나온 말이야. 자, 첫 번째 비유는 우리 잘 알지? 자, 밭에 어떤 밭이 있대? 처음부터 길가와 같은 밭이 있대. 길가와 같은 씨가 길가에 뿌려진대. 두 번째는 어떤 밭이 있대? 흙이 얇은 돌짝밭이 있대. 세 번째는 가시덤불 같은 밭이 있대. 네 번째는 옥토가 있대. 자, 그러면 누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길가밭도 아니고 흙이 얇은 돌밭 같은 그런 마음, 이 밭이라는 말은 마음을 말하는 거야. 심령. 오직 옥토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하나님이 천국 복음을 들려주실 때 그 천국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에게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길가에 떨어진 밭, 길가에 떨어진 씨, 흙이 얇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그리고 옥토에 떨어진 씨, 그러면서 길가밭에 떨어지시는 새가 와서 쪼아 먹는다. 흙이 얇은 돌짝밭은 해가 딱 내려지는 순간에 싹이 났어도 해가 떨어진 순간에 말라 비틀어 버린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났지만, 잎사귀가 났지만 이게 가지가 올라왔지만 그러나 가시덤불에 의해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 옥토에 떨어진 씨라야 30,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게 천국 복음이라 가르쳐줬는데 제자들이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지. 그래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도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석까지 해주신 거야. 에? 천국 복음은 뭐를 말씀하셨어? 비유로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구약의 아까 시편에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천국을 증거하실 때 비유로 증거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여기 3절부터 23절까지는 3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씨가 어느 밭에 떨어지느냐 밭의 종류에 대해서 마음밭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23절까지는 조금 아까 3절부터 9절까지의 비유를 해석하신 말씀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3절부터 30절은 곡식 가운데 뿌려진 뭐에 관한 마귀가 뭘 뿌려놨대? 가라지를 뿌려놔. 곡식 가운데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놓는다. 다시 말하면 한 교회 안에 천국 갈 자가 있지만 얼마든지 마귀가 지옥 갈 자도 뿌려놓는다는 거야. 그럼 지옥 갈 자를 왜 뿌려놓느냐? 천국 갈 자를 미혹하려고. 신앙생활은 꼭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요. 이렇게 해도 돼 해가면서 이 천국 가야 천국 갈 사람이 해야 될 신앙생활의 방향을 지옥 갈 사람이 틀어놓는 거야.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놓는 거야.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마귀가 뭘 뿌려놓는데? 가라지를 뿌려놓는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1절 32절은 무슨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그럼 겨자씨가 얼마나 작으냐면 그 전에 목사님 어떤 분이 성지순례 갔다 오셔서 겨자씨를 목사님한테 보여줬는데 얼마나 작으냐면
여기서 석회 알아? 석회? 석회. 석회 몰라? 여기 머리에서 이렇게 이 동생, 어? 이알. 석회 몰라? 석회? 석회라고 그러잖아.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석회 맞아? 석회 내지는 세가지. 정확한 발음은 모르네요. 목사님 어렸을 때는 석회라고, 석회. 한글로 쓰라고 하면 못 써. 불분명해가지고. 하여튼간 석회야. 어? 이 머리에 있는 건 거의 그것만어, 겨자씨가. 근데 그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이게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이렇게 나무가 될 때는 새가 깃들 수 있대. 그래서 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너에게 믿음만 있으면 이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서 다른 사람까지 천국의 사람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이걸 이제 겨자씨만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3절을 보면 누룩에 관해서 말씀하셨지. 누룩에 관한 비유. 이제 부풀지 누룩을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37절, 43절 비유에 관한 해석, 비유에 관한 해석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44절은 이제 밭에감 주인 보화에 관해서. 밭에감 주인 보화가 뭐냐면, 자, 예수님 당시 그때 당시는 식민지 생활했잖아. 그리고 바로 그 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전에 그리스가 지배했었지. 자, 근데 그리스가 지배할 때 이 유대인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했어.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해. 그리고 있는 재산 때, 지금 이 그리스가 이제 총 4개 나라로 나뉘었는데,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핍박했던 그 나라, 그리스 나라가 셀루쿠스 왕조하고 프톨레미 왕조. 이스라엘 나라를 사이에 두고 프톨레미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가, 여긴 시리아야, 여긴 시리아라, 여기는 이집트라고 그래. 이집트 지역. 이 이스라엘을 사이에 두고 얼마나 전쟁이 치열한지 몰라. 자,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는 보물, 전쟁 왔다 갔다 있는 보물, 없는 먹을 양심 다 빼앗을 거 아니야. 보아.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가지고 있으면 빼앗기니까, 그래서 밭에다가 뭘 감췄어? 보화를 감춘 거야. 보화를 감춰놓고, 어떤 사람은 죽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춰놓고도, 어디다 감춰놨나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지? 자, 그렇게 해서 보화가 감춰져 있는지 몰라. 응? 자기 아버지가 보화를 감췄는데 아들이 몰라. 그런데 봐봐. 그러다가 내 밭인데, 이 밭 좀 팔아야 되겠다 해서 팔았어. 근데 산 사람이 밭을 캐보니까 보화가 있네? 그럼 이 보화가 도대체 누구 거냐 이 말이오. 응? 이 보화가 누구 거냐 이 말. 그래서 이때 당시 얼마나 이때 막 싸움이 많았거든, 그지? 그래서 이때 법적으로 이제 법으로 정해놨어. 그 보화가 누구 거냐라고 할 때, 알게 팔았던 모르게 팔았던 산 사람이 뭐가 되겠어? 주인이 돼. 이 보화의 주인이 돼. 산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했어? 밭을 갈다가 친구야 나 밭 좀 갈아줘. 아이고, 그거야 돌짝밭 그 가로도 소용없는, 농사도 못 짓는다 못 들어가러.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 갈아줘. 그래서 이제 알았어 친구의 말을 들어주려고 이제 소를 가지고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데 뭔가 자꾸 걸려. 그래서 봤더니 보화가 감춰져 있어.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보화를 만약 캐내서 자기가 가져가면 뭐가 돼? 도둑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깊숙이 밭에다가 묻어놓고 친구에게, 야, 그거 내가 살게.
너 그 농사도 짓지도 못하는 거, 너는 소도 없고 쟁기도 없으니까 너 밤낮 나 불러가지고 쟁기질 해달라고 할 거 아니야. 차라리 내가 사서 차라리 내가 사서 지을게. 아이고 그거 얼마 주려고? 너 저 땅 얼마냐? 아이 저 땅 한 100만 원은 받아야 되는데, 에이 100만 원 주고 뭐도록 팔어. 그냥 내가 그냥 짓지. 그래? 그러면 내가 500만 원 줄게. 500만 원씩이나? 아 그럼 가져가 해서 500만 원을 받고 팔았다고 해보자. 그럼 이 보화 누구 거요? 500만 원을 주고 산 사람이 것이란 말이야.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래서 산다고, 자기 다 전재산 팔아서 산다고, 이 보화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에 의해서 얼마나 이제 핍박에서 땅에다 감춰주니까 얼마나 서로 분쟁이. 그래서 법적으로 이렇게 이제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천국이 바로 이런 보화와 같은 것이라는 거야. 니들 이 세상에서 살다가 천국을 발견하면 네 인생을 팔아서라도 천국 사야 되지 않겠어? 이 얘기야 지금. 니들 세상에서 재밌게 돈 벌고 재밌게 살고 세상에서 재밌게 살다가 천국 복음, 딱 천국에 대한 보화를, 천국에 대한 복음을 딱 발견하면 네 목숨을 주고서라도 천국을 사야 되지 않겠어? 이걸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쉽지? 예? 어려워 쉬워? 쉽다 이 말이요. 자, 그 다음에 45절부터 46절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 관해서, 그 다음에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에 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셨다는 거야. 자, 그물 봐봐. 저 어부가 그물을 던졌어. 그러면 거기에 깨고락지도 들어올 것이고, 피레미도 들어올 것이고, 기주도 들어올 것이고, 아주 붕어도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먹지 못할 거, 깨구락지 이런 거, 두꺼비 같은 거 많이 들어있으면 그거 그냥 같이 한꺼번에 못했다가 국 끓여 먹겠어? 필요 없는 건 싹 다 버리잖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해도 주님 앞에 딱 섰을 때는 버릴 건 싹 다 버리고 못할 건 싹 다 모아.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을 갈 자만 모으신다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뭘로 말씀하셨대? 비유로 아주 쉽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성경은 구약에 예언된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시잖아. 앞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나중에 신앙생활 하다가 아이고 교회 재미없어 하고 불교에 심취하면 되겠어? 너 혹시 머리 깎고 절간 들어갈래? 절대 그러지 마로. 응? 왜? 기독교만이 진리고 천국이고 기독교만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 기독교 버리면 안 돼. 예수 버리지 말자. 끝까지 신앙생활 잘해야 돼. 신앙생활 하는 만큼 내 영적인 여익이야.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끝까지 예수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중심으로 견고하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원수 마귀 사단 귀신 악한 것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절대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견고한 믿음 주시옵소서. 이런 일을 가로막는 원수는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갈지어다. 우리 청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청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